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감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저는 파송받아서 이제 몽골에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후원이 끊겼어요. 그래서 후원교회도 없고 또 저를 도와주는 그런 교회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저 혼자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이 누군가가 나를 좀 같이 선교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늘 기도했어요.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후원교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달리 했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이 하나 있는데요. 소원이 공항에 나가서 저한테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공항에 나가서 저한테 오는 사람들을 좀 픽업해서 이렇게 같이 여행도 다니고 선교 활동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세요. 그러더니 한 6, 7년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진짜 아무나 안 보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구별되게 딱딱 보내주세요. 14년 차에 또 우리 대한교회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할 때 누구냐, 어느 교회냐 묻지 않고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런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뜻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 목사님 처음 본 거예요. 지난번에 왔을 때 잠깐 인사만 했습니다. 사실 선교지에서 온다는 사람 너무 많죠. 근데 안 봤습니다. 꼭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확증하는 마음이 들을 때만 저희는 봤습니다. 우리 몽골에 또 우리 교회에, 저희 교회 이름이 생가르 교회입니다. 생가르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심을 환영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겨울에 낮 최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온도가요, 영하 56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1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최고로 추운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12월 24일서부터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 매일 낮 기온이 영하 35도였어요. 전에는 35도 내려갔다가도 뭐 한 20도까지도 올라오고 영하로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는, 올겨울은 계속 35도, 38도, 33도, 30도 위로 있는 거예요. 밑으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워서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30도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내복 입고 뭐 두껍게 입고 딱 나가시면요, 딱 1분 만에 여기가 옵니다. 그리고요, 다리 발가락서부터 추위가 쭉 올라오면 종아리가 헝해요. 얼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도 사람들이 산다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사계절이 뚜렷이 있잖아요. 살기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들도요, 한국 사람들이 최고 착하고 순진하고 이쁩니다. 우리가 몽골 사람 그러면 같은 몽골족이라 그래서 아주 친근하게 대하잖아요. 그죠?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3세계 사람들이랑 결혼할 때 가장 돈이 많이 들고 그 많은 돈을 내기에 아깝지 않은 결혼 대상자로서 몽골 사람들이 꼽히잖아요.
결혼하면 후세들이 똑같으니까. 근데 그 몽골 사람들이랑 진짜 같이 살아보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 뭐 행동하는 거, 이게 다 달라요.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좋고 착하지를 않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무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변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좋은 나라가 됐을까?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나라가 된 거잖아요. 몽골도 변하려면, 몽골이 좋은 나라가 되려면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몽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지 이제 20년 됐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징기스칸의 나라입니다. 징기스칸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칼로 정복했어요. 칼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피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징기스칸의 지도력은 뺏어서 혼자 먹지 않고 골고루 나눠주면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게 흘러내려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 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뺏어서 나 혼자 먹지 않고 이렇게 같이 나눠주면 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고, 그 나쁜 짓 자체가 다 용서가 돼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갑을 다 뺏어가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좋아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적응하기가 정말 힘든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움의 부름 앞에 우리는 이제 받은 바 된 은혜를 나눠야만 될 때가 분명히 이제 될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교회에서 어떤 선교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몽골로 인도해 주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몽골을 향해서 또 제3세기인 사회주의 국가였던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어떤 선교를 해야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몽골 갈 때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기도하고 몇 년씩 걸쳐서 준비하고 갔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냥 몽골 선교사로 올래? 그래서 갔습니다. 준비 없이.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몽골어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학원비가 한 달에 100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식구들 다 같이 하려니까 그 돈도 없어서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할 때 300명, 400명 넘게 왔어요. 너무 신났던 거예요. 근데 몇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인데 막 손을 들고 막 박수를 쳐가면서 찬송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건 저거는 가짜 예배다. 그러면 진짜 예배를 드리라는 부름이잖아요. 그 진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난감했어요. 저는 출신이 기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기장 목사, 기장 사람들이 좀 영적인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기장인 저에게 이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꾸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몽골은 현실적으로요, 아까 장로님들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공식적으로 무당 안수 받는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절반이 무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당인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되겠느냐 하는 그 퀘스천이 저에게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기도하다가 생각한 게 아이들서부터 요만할 때부터 키워야 되겠구나. 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근데 저를 돕는 사람도 없고 후원자도 없고 후원교회도 없고 돈도 없고 언어도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한국으로 다시 올까?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몽골 땅을 밟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면 분명히 일하게 하실 것이다. 또 지풀도 없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래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뭘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밥 잘하는 거였어요. 밥 잘하는 거. 밥을 정말 제가 잘해요. 맛있게. 근데 한두 사람을 위한 밥이 아니라 몇십 명 밥하는 거를 무섭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막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밥 해주는 일이다. 맞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때, 그 12년 전에는 보통 한 사람이 이틀에 한 끼 정도 먹었어요. 어떤 가난한 애들은 3일에 한 끼. 굉장히 이제 부자는 부자지만 가난한 지역 애들은 2, 3일에 한 끼 먹고 그 추운 영하 30도, 40도 때도 그 게르에서 연기가 안 올라와요. 해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힘들게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 애들한테 밥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밥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하루에 200명, 300명이 와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디서 나와서 돈이 그 일을 하느냐고 여러분 물으시죠?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선교사 저거 몇질 하는가 보자. 그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좋아라 하는 일이시면 이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서 썼죠. 그런데 금세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가 되니까 더 많이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직원 8명을 썼습니다. 법적으로 8명의 직원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월급 줄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같은 직원들이 우리 목사님 거진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얼굴이 안 좋아요. 오늘 월급 받는 날인데 목사님 월급 없으면 자기들 생활이 못 되잖아요. 목사님 돈 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물어봐요. 오늘 돈 있어요? 돈 있어요? 없다. 그런데요, 한 3시쯤 되면 돈이 생겨요. 누구한테 생길까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줘요. 어떤 달에는 천주교 신부님들이 오셔서 주고 가요. 어떤 달에는요, 미국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주고 가세요. 또 어떤 달에는 몽골 사람이 와서 주고 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역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확신만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까?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생각해보고 해서 얻은 답이 뭔지 아세요? 그래요. 몽골 8명의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요, 같이 일은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나는 목사예요. 나는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돕도록 하는 것들을 그 직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꼭 하루도 덜도 아니고 그 월급 때마다, 월급 날 때마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계심을 우리를 돕는 그 사역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요, 5년 지난 다음에 다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예수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로 행동으로 다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이 사역을 함께 하면서 볼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알고 하면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가 처음에 이름이 톨가인데요, 톨가 매니저로 이제 교회 사역을 했어요.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애가 무서운 애예요. 몽골은 직업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는 청소만 하고요, 요리사는 요리만 합니다. 설거지 한 사람은 설거지만 해요. 선생님은 자기 과목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매니저는 무슨 일을 할까요? 사인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 같으면 다 줍잖아요. 아무도 안 주세요. 청소하는 사람만 주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믿음이 전혀 없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서 같이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걔네들을 늘 이렇게 섬겨요. 근데 일하는 그 우리 직원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하고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톨가가 우리랑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처자였는데 아기를 못 가졌어요. 아기를 낳고 싶어서 그 엄마가 얼마나 세상에 좋다는 약을 다 갖다 먹였습니다.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우리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그러면은 콧방구를 핑핑 껴요. 같이 할 수 없이 이제 월급 때문에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조금씩 그 입술의 고백이 예수 하는 단어를 받아들이면서 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처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전에는요 저를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아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그런 거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랬냐면 당신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스 하나님이 목사님이 원하니까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진짜래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했던 그 장소는요 경찰대학교 아파트 지하실이에요. 경찰대학교 아파트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거긴 경찰 국가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바로 체포돼서 추방되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그 경찰대 아파트 지하실에서 복음을 전해요. 법적으로 16살 밑에 애들한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는 경찰대학교 아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지하실에서. 근데 그 지하실이 얼마나 정말 나쁜지요. 배관이 지나가는데 배관에서 그 더러운 물들이 다 떨어져요. 쥐가 막 수십 마리가 다녀요. 창문들이 하나도 없어갖고요. 공기는 뭐 말도 못해요. 바닥은 엄청 더러워요. 그래? 톨가야? 정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기도하자. 무릎을 꿇어라. 몽골 사람들이 땅바닥에 무릎을 딱 꿇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얘가 딱 꿇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기가 생길 것이야. 하나님, 우리 톨가의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톨가를 축복해 주세요. 그달에 바로 아기가 들어섰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름과 콜링 앞에 서포트하는 일꾼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는 그 자체가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매일같이 이제 와서 밥을 먹고 학교 가고 갔다 와서 밥 먹고 또 가기 전에 밥 먹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보통 한 250명에서 250명이 이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생각했던 만큼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몇 명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대충 한 200명 밥 해놓고 볶음밥이 좋은 게 뭐냐면요. 애들이 많이 오면 조금씩 좀 덜 주고요. 적게 오면 많이 퍼주면 돼요. 근데 그날은 애들이 너무 많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밥이 이만큼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제 생명 같은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늦게 온 애들은 막 꽃배기로 막 줘도 밥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피 같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이게 하나님께로 향한 이 귀한 예물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소금도 넣고 계란도 더 풀어갖고 맛있게 해갖고 주먹밥을 딱 만들었어요. 그 아파트 바로 앞에 나가면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쓰레기장에는요, 거지들도 한 번 왔다 가고 소도 한 번 왔다 가고 개들도 한 번 왔다 가고 계속 돌고 돌아요. 이게 주먹밥을 이만큼 해서 갖고 가니까 노숙자들이 거기서 막 투지고 있어요. 이게 좋습니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날 일과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우리 톨가 매니저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밖에 나가 보시래요. 쓰레기장에 노숙자들이 꽈닥 차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저께 선생님이 주먹밥을 줬으니까 오늘도 먹으려고 저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거래요. 근데 그날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준비한 게 다 없어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빨리 가시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 초코파이가 그 슈퍼에서 팔아요. 초코파이는 북한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몽골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요. 초코파이를 사다가 한 개씩 주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 드시고 가시라고. 이게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주니까 좋아라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사람 미치는 겁니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이 조그만 애기들 먹이는 것도 모자라 죽겠는데 왜 노숙자까지 저한테 붙여주시나요? 내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이제 남는 게 없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내가 저 사람들까지 또 돌봐야 됩니까? 하는 한탄과 정말 낙담과 또 그러면서도 측은하고 사랑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막 계속 눈물로 기대요. 할 수 없다. 내게 보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사람들 밥을 따로 했습니다.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죠?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먹고 간 그 짬새 틈에 노숙자들이 이제 와서 먹고 갑니다. 근데 환기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썩는 냄새가, 사람 썩는 냄새, 또 씻지 않은 냄새가 이게 짬뽕이 돼서 나면은요, 머리가 막 쪼개지듯이 아파요. 진짜 막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늦게 온 애들은 막 자기들끼리 옷을 벗어서 막 부채질을 해요. 냄새 없어지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노숙자들이 얽혀 살게 됩니다. 아이들이 먹는 밥그릇, 숟갈 따로 해야 되고요. 노숙자들이 먹는 숟갈, 그릇 따로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정말 제가 볼 때는 같은 거지들인데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거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다 이렇게 돌보려니까. 근데요, 거기까지는 저나 여러분 다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꼭 해야만 됩니까? 꼭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많은 것을 보는 많은 다른 선교사님들, 많은 한국 사람들, 또 많은 분들은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흘러 넘치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요. 또 저는 그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초창기에 예배를, 교회를 했을 때 영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하고 예배를 안 드렸어요. 해주는 건 다 해주면서 예배는 안 드렸어요. 칠판에다가 말씀을 써놓고 외우도록도 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는 안 드렸어요. 걔네들이 자기들 입으로 우리 예수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거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때까지는 안 하리라 결심했걸랑요. 이 걔네들이 성경을 거의 외울 정도로 다 하는데도 입으로 우리 예배드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쉬운 일인 것 같죠?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그것, 그 자체만으로도 선교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허다한 사람들이 그 고백을 가짜로 해요. 가짜로. 저희가 이 사역을 7, 8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그 교회를 세울 때쯤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이들이요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예배 드려요. 여러분들이 감동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요 펑펑 울었어요. 그래, 지금까지 키워온 이 애들이 믿음이 생겨서 이제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구나. 너무 감격했어요. 아, 이런 날이 진짜 오는구나. 근데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요, 그 노숙자들이 와서 이제 밥을 먹고 칠판에 써놓은 성경도 외우고
그러면서 이제 몇 년 동안 우리랑 이제 같이 어울렸잖아요.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족으로부터. 몽골은 모계사입니다. 여기 한국에 사시는 남자분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부인이 화가 나서 가방에다가 짐을 딱 남편 거 사서 이렇게 문 앞에 놓으면요, 남편은 나가야 돼요. 안 나가고 다시 게으르로 들어가면 많이 맞습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로서. 여자들이 다 생활을 책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인데 한때는 그 사람들이 다 잘 살던 사람이에요. 우리 노숙자 중에서는요, 모스크바 대학까지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고요, 경찰 최고 높은 고위직에 있던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람 실패해서 잘못되는 거 순간이에요. 갈 데가 없으니까, 죽지 못하니까 그냥 이 토굴 속에서 살고 이제 한 끼 먹기 위해서 우리 센터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페이지 같은 거 주워서 한 1,000원 정도 벌어요. 근데 그 노숙자들은 한 명이 다니는 게 아니라 3명, 4명이 같이 다녀요. 그래서 3명, 4명이서 그거를 다 팔으면 한 3,000원에서 5,000원 생겨요. 그거 갖고 보드카를 한 병을 딱 삽니다. 담배를 한 각 사고요. 그 다음에 빵을 하나 사요. 그래서 서너 명이 나눠 먹고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 나와서 이제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또 돈을 아껴요. 그래서 나중에 은혜 받은 노숙자들이요,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한 명이 대충 1,000원씩 버는 거를 우리 교회 나오는 노숙자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월요일 거는 술 안 먹고, 술 안 사고, 담배 안 사고, 빵 안 사고 이거를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아니 돈을 조금이라도 버는 그런 정상적인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아이들, 청년들이고 노숙자들인데 얘네들이 내는 헌금으로 우리 전도사님 사례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헌금이에요. 과부의 2랩돈 못지않은, 정말 술 없이는 못 살고 담배 없이는 못 사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루 안 먹고 안 쓰고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을 보면 꼬깃해요. 생명 같은 돈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기 전에 너무 힘들게 해죠. 다 주머니에 칼이 하나씩 다 있고요. 무서워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몽골 선교하러 왔는데 저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권위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적인 권위를 누가 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무섭던 사람들이요, 제 앞에 오면 순한 한 마리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 네. 여기 교회랑 같은 이제 교단인데 염산교회 아시죠? 아십니까? 예, 염산교회 여신도 권사님들이 우리 센터에 왔어요. 저희는 오는 분들이 아닌데 다른 거기 이제 같은 교단에 선교회로 오셨다가 우리 교회 잠깐 오신 거예요. 우리 센터에. 권사님들이 그 썩은 냄새 나고 그냥 술에 쪄들어 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찬양을 한 거예요. 준비해온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서 그 내노를 하는 권사님들이 우리 노숙자들을 한 명씩 안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알코올 중독자 한 명이 뭐라 그랬냐면, 술 끊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나오죠, 대답이. 그죠? 참, 근데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세우고 할 때 그 노숙자가 뭐라 그러냐면,
헌당 예배 드릴 때 이제 찬양도 하고 뭐 그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우리 학생들한테 피아노, 기타 이런 거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술만 먹으면 얼마나 이렇게 그냥 못되게 구는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제가 못 칠 줄 알아?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조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스크바까지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림받고 뭐 그래서 뭐 십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일부를 자기가 감당하고 싶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애들을 가르쳐라. 우리 그 바트마라는 여학생이요, 걔도 엄마 아빠가 없어요.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사는 애였어요. 걔가 교회 나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이 기타를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음악적인 그런 게 전혀 기초가 없는 애인데 그 노숙자가 가르치는 코드 이거를 그냥 외워버린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연습을 했냐면요, 24시간이잖아요. 20시간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늘 치던 애가 아니고 벼랑 안에 치려니까 이 손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2, 3일 남겨놓고 그 곡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하고 같이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할 때요, 몽골에서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사람도 자기들이 약정한 기한 내에 건축을 완공하고 헌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2, 3년 다 미뤄져요. 저희는요, 아무것도 없이 건축을 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저희 소망은 벽돌로 조그맣게라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의 물질을 쭉 보내주세요.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저희가 1,000만 원 갖고 건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돈은 1억 6천만 원이에요. 저는 조그맣게 지려고 그랬는데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장로님의 입술을 통해서 2층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2층 크게 졌어요. 아니, 큰 건 아니죠. 근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희들의 형편이 작았기 때문에, 아주 없었기 때문에 이만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에 이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건축을 맡은, 공사를 맡은 몽골 사람이, 저는 몰랐는데 유명한 사기꾼인 거예요.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물가가 계속 뜨니까 또 중국에서 자재를 사와야 되니까, 목사님, 이 돈 갖고는 내가 공사를 도저히 못합니다. 대신 한꺼번에 주시면 한꺼번에 물건을 사오니까 싸게 사올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달래는 거예요. 저 착하게 생겼잖아요. 왜 웃으십니까? 그래. 진짜 저 착해요. 그래서 돈을 다 줬어요. 그러더니 조금 공사하더니 이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그럴 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공사 맡은 사람의 이름이 인케입니다. 인케의 마음을 그 어떤 것으로도 돌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이 떼어 먹든지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인케도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같이 일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루에 한 20분씩 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열흘 만에 온 거예요.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큰 돈을 갖고 도망가서 저 시골에서 한 1년 살으면 몽골 경찰이 절대로 안 잡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떼어먹혔으니까 얼른 도망갈 테고 없어질 테고,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자기 돈이 되니까 그러려고 갔다는 거예요. 몽골은 큰 나라니까 5일 동안을 가는데 그 마음에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이게 혼돈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돈을 떼어먹었는데 이 돈만은 먹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안 되고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갖고 간 돈 10원도 못 쓰고 다시 5일 동안 또 온 거예요. 그래갖고 10일 동안 왔다 갔다 하고 11일째에 와서 공사를 하는데 그 친구의 입술이 고백이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를 헌당하기로 약속한 그날 딱 완료를 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하겠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나 같은 정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쓰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의 이런 간증이 시간이 많으면 오늘 밤새도록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살아계심을 통해서 성도라 지칭하는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예수님 하고 그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은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믿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번 여러분들의 몽골 선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몽골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실 때,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교회는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생명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사업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복된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간단한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교회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영광이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